교회가 처음 생겼을 때 시작된 그 첫 번째 교회를 가르쳐서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라는 뜻, 처음 시작된 교회라는 의미 있지만 고난의 현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초대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박해자들은 만족해했고 기뻐했습니다. 교회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들은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어려움을, 환난을, 시련을, 고난을 교회를 향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긍휼이 없었고 동정이 없었고 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교회가 불타면 그것으로 좋았고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것이 좋았고 교인들을 빼고는, 교회를 빼고는 모두 다 교회의 어려움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당국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힘들게 만들고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성도들을 고난에 빠뜨리기를 위해서 그들이 결코 노력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던 어느 날 유대왕 헤롯이 존경받는 교회 지도자 야고보 사도를 죽입니다. 곤봉으로 때려서 혹은 높은 데서 밀어 떨쳐서 사도를 죽였을 때 뜻밖에도 모든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했습니다.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갑자기 헤롯 왕의 지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정치 기반이 든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헤롯의 강한 지도자의 면모가 당국자들을 기분 좋게 만들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즐거움을 선물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당국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불편해 여기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청중들을 충동했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만족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려고 사단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서 모든 계략을 짜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무덤에 장사 지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3일이 지났을 때 무덤 문을 열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일이 대적자들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승리한 것이지만 당국자들은 실패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들의 왕이 교회 존경받는 야고보를 죽임으로 갑자기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왕이 우리의 생각을 지지하는구나, 그가 우리 편이구나. 그래서 헤롯을 향해서 박수갈채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훌륭하다고 말했습니다. 온 나라가 갑자기 헤롯이 최고의 양이라고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나 그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고 불편하고 자신들의 계획이 실패한 것 때문에 많이 위축되어 있었는데 왕이 교회 지도자를 죽여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교회를 마음껏 핍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헤롯의 반응입니다. 백성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당국자들이 야고보 죽인 것을 좋아하고 박수갈채를 보내니까 그가 고무되어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죽이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더 큰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고 싶었습니다. 이참에 자신의 정치입지를 확실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 깊숙한 곳에 가뒀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전에 한번 감옥에 가뒀던 예수의 추종자들, 예수의 제자들이 탈출해서 회당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또 무덤이 열려서 나사렛 예수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헤롯이 전해 듣고 이번만큼은 절대로 그런 일 없게 할 것이다, 철저하게 방비를 합니다. 철통 같은 방비를 합니다. 베드로를 가장 깊은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쇠사슬로 단단히 묶고 그리고 감옥 안에 베드로 좌우편에 파수병을 세웠습니다. 경비병을 세웠습니다. 감옥 안에는 베드로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었고 군사 2명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제수가 감옥을 벗어난 일이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감옥 문 밖에도 경비병을 세워서 철저히 지키게 했고, 감옥 문은 철문으로 되어 있었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감옥 밖에 특별한 곳에 은밀히 보관했습니다. 누구도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구원할 수가 없었고, 또 베드로도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베드로가 감옥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길도 틈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그들이 다 하도록 용납해 주었습니다. 당국자들과 헤롯은 철저히 대비를 하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베드로가 있어야, 베드로가 내일 죽어야 자신의 정치 입지가 든든해지고 자신이 백성들에게 확실한 박수갈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어떤 보물보다도 소중히 여기고 감옥에 철저히 가둬뒀습니다.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고, 전처럼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확실하게 방비를 하고, 여러분, 당국자들이, 헤롯이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이 사실은 그냥 감옥에 갇힌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틈을 주면 그들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지 않고 우리를 더욱 단단히 붙들어 맵니다. 마귀는 될 수만 있으면 성도들을 꼼짝 못하도록 무력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완전히 긴장을 풀고 불신자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죄를 지며 살도록 만들려고 모든 계계를 성도들 향해서 쏟아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고, 영적으로 긴장해야 된다고, 야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를 가든 그 시대의 마귀는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또 성도들을 향해서 똑같은 괴계를 찾아서 여러분, 괴계를 가지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항상 깨어 있어서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건강해도, 튼튼해도 마귀는 방해를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노예로 삼으려고 하고 세상 약한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우리가 무기력한 자로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경성에도 그렇게 만드는데 우리가 실수를 하고 죄를 지으면 그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은 십자가 자체를 싫어합니다. 예수님 믿는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증거하면 그것으로도 충분히 세상은 우리를 핍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까지 지으면 그들이요 일파만파, 우리가 한 것도 아닌 것까지 다 보태서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움을 가지고 경계하며 살아야 될지, 세상에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 만만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항상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경건에 힘쓰면서 경성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노려보고 있고 비난의 소리를 말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수가, 우리의 잘못이 절대 숨겨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감사할 일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조전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나쁘다, 골치 아프다, 참 사악하다 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용납하신 것은, 그들을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경성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인 줄 아시고, 여러분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들에게 감사하면서 자신을 온전히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꾸 비난만 하고 갈등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십자가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잘못하고 범죄해서 당하는 고난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왜 우리가 애매히 고난을 받는 것은 상이지만 죄를 짓고 당하는 고난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씀을 들었는가?
그 말을 들었다면 여러분, 세상이 비난할 것이 없도록, 그들이 거짓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질 것이지만 우리가 실수가 있고 죄가 있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십자가의 능력을 무색해 하고 교회의 부흥을, 기쁨을 빼앗아버리는 악한 일, 어줍지 않은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는 신실한 성도, 그 본분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빈미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을 닮도록 열심히 경주하십시오. 나 주님처럼 살고 싶습니다.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마땅히 주님이 받은 고난의 길은 걸어갈지언정 죄를 짓고 비난받는 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날마다 경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들은 중독되는 것들입니다. 쾌락이 중독이 됩니다. 알코올이 중독이 됩니다. 약물들이 중독이 됩니다. 완전히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그런 것들을 줍니다. 십자가를 짊어가는 성도들에게는 항상 감시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앞서서 섬기는 하나님 일꾼들 주변에는 정말 확실하게 악한 자들의 눈길이 버티고 있습니다. 목회자들 가장 조심할 사람들이죠. 교회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 아동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 성도들을 섬기는 구역장들은 빌미를 제공하지 않도록 늘 무릎 꿇고 기도하고 경성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세상 일 어쩌다가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우리가 경성하는 만큼,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앞에 경건을 지키는 만큼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노아가 술에 취해서 옷 벗고 잘 때 아들 함이 와서 아버지가 벌거벗고 잠잔다고 떠들어댔습니다. 그리고 그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비난이 여전히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들이 저주받게 하려고 여러분이 죄를 짓겠습니까? 경성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나 시편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이 일에 전혀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주의 도를 따라 정직히 행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시편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고난을 당하지만, 어려움을 겪지만 나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특별히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비난받을 죄에 빠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결국 헤롯의 강력한 힘에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갇혔고 헤롯의 강력한 핍박을 교회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가 너무 담대하게 교회를 향해서 자신 있게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가두고, 그러니 교회가 그 횡포를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군대가 없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군대와 싸워 이깁니까? 어떻게 헤롯 왕의 권력과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교회 지도자들은 그때의 교회가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를 맡기겠다고, 거기 순종하겠다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목숨까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겠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셨다면 기도의 결과가 어찌하든지 승복하는 은혜와 능력도 함께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뜻대로 해주십시오가 아니고 하나님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 뜻 앞에 순복하겠습니다. 나를 비우는 겁니다. 그게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미움이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불평이 자리 잡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피곤하고 그러면 그 기도를 온전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까지도 주께서 원하시면 감당하겠습니다. 교회는 비로소
악한 대적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들의 핍박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이 기도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또 붙잡혔습니다. 이 기둥 같은 일꾼이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교회 기둥을 제거하지 마십시오. 이제 더 이상 죽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 됩니다. 아직 야고보 사도 때문에 우리가 슬퍼하는 그 슬픔이 사라지지도 않았는데 베드로를 잃게 된다면 교회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고 천사를 보내셔서 감옥에서 베드로를 건져냅니다. 감옥 문이 열렸습니다. 또 마가 요한 어머니의 집 문도 열렸습니다. 베드로는 열린 문을 걸어서 감옥을 벗어났고 또 마가 요한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기도는 결박을 끊습니다. 기도는 닫힌 문을 열어줍니다. 기도는 우리의 불편함과 모든 얽매인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유하게 만듭니다. 마귀의 방법도 견고하지만 그 강력한 진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다른 문이 다 닫혔을지라도 하늘 문이 열려 있으니 성도 여러분, 열려있는 그 문을 향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그 문으로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힘들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어렵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곤란하다는 분들을 만납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오늘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하지 않고 미리 포기한다면 우리가 받을 상이 없습니다. 부르짖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을 외면한다면, 장벽을 두려워만 한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포기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응답을 가져다 줍니다. 기도는 환상이 아닙니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이제 그 밤에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결과에 따라서 베드로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베드로가 죽으면 박해자들이 크게 웃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헤롯은 청중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새 기도했던 성도들은 슬픔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원수들이 패하였습니다. 기도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승리는 기도가 근거였습니다. 기도가 힘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기도하며 지내셨습니까?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승리자가 되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주님의 자녀인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싶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버린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차지도 덥지도 않은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마귀를 물리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 납식, 염려, 불안, 여러 가지 불평들, 이거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다가 왜 멈추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왜 작아지고 있습니까? 열심히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을 마귀가 결박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원망에 갇혀있고 술에 갇혀있고 상처에 갇혀있고 불평에 갇혀있고 쾌락에 갇혀있고 물질에 갇혀있고 분노에 갇혀있고 슬픔에 갇혀있고 무기력함에 갇혀있고 실패에 갇혀있고 그것들이 쇠사슬이 되어서 여러분을 꽁꽁 묶어버렸고 착고가 되어서 여러분의 발목을 채워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어요. 어떤 분들이 왜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넘어졌을까? 왜 신실한 믿음의 길을 버리고 그가 세상 길을 가고 있을까? 하나님, 목회자인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밖에서 성도들이 기도했더니 감옥 안에 있는 베드로가 자유인이 되었는데, 옥문이 열리고 사슬이 끊겼는데, 베드로는 감옥에서 그날 잠을 잤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안 되니 자기가 죽으면 죽겠다는 각오로 그 마음에 평강이 있어서 잠을 잤습니다. 착고를 채운 채로, 사슬에 묶인 채로, 옆에 2명의 경비병이 있는 것을 보고, 문 밖에도 경비병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는 평화롭게 잠을 잤습니다. 그러나 자유인들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그들은 붙잡혀 있고, 그들은 묶여 있고, 그들은 갇혀 있고, 그들은 소망이 없는데 그들은 잠자게 두고 내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가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응?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왜 저래 하지 말고, 하나님, 저를 묶고 있는, 저 사람을 묶고 있는, 저 성도를 묶고 있는 결박을 풀어주옵소서. 하나님,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가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처럼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슴을 찢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문제만 놓고 기도합니까? 집이 어려워야 기도합니까? 몸이 아파야 기도합니까?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혼이 붙잡혀서 신음하는 여러분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 아무 걱정 없어요. 나 괜찮아요. 나 편안해요. 자유자는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분들은 차라리 잠자는 게 좋습니다. 왕복을 입고 왕자에 앉아있는 헤롯은 잠을 자지 못하고 경비병을 세우고 쇠사슬을 묶고 별과 생각을 다 하지만 오히려 사슬에 묶인 자는 움직이지 아니하고 평안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육체가 자유로운 자보다 영혼이 자유로운 자가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자유로운 가운데 있다면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붙잡혀 있는 자들을 위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부르짖으며 눈물 뿌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연약한 사람을 보거든, 지친 사람을 보거든, 곁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거든 눈살 찌푸리지 말고 마음 아파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의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비난할 시간에 주님께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저 사람 왜 저래? 저 사람 바보 같아. 죄를 짓고 있네. 저 사람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저래? 그러지 말고 가련한 자를, 붙잡힘 받은 자를, 갇힌 자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헤롯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큰 이벤트를, 큰 사건을 터뜨려서 다시 한번 청중들에게, 대중들에게 박수를 받을 거라. 그래서 여러분 붐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형 제술의 목을 치려는 망나니가 칼춤을 추듯이 지금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헤롯이 잡자마자 죽이면 되는데 감옥에 가둬서 내일 베드로를 죽인다. 지금 내일만 되면 헤롯은 베드로를 데려다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이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슬아슬한 시간입니다. 짧은 밤중에 캄캄한 그 암흑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날이 밝으면 베드로는 죽습니다. 헤롯은 다시 인기를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캄캄한 그 밤에, 가장 밤이 깊었을 때 천사를 보내서 쇠사슬을 끊게 하시고 철문들을 열어주시고 병사들을 지나서 성문을 넘어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으로 베드로를 보내주셨습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캄캄할 때, 절망의 앞에 섰을 때 기도는 유일한 소망입니다. 헤롯이나 당국자들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면 얼마나 심각한 일이 생길 줄 알았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단단히 지키도록 군사 16명을 4명씩 4패를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주 단단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때보다도 더 단단히 헤롯은 감옥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감옥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므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안 믿는 자들은, 당국자들은 계속 아니라고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웁니다. 만왕의 양을 당해서 도전합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그들이 아무리 견고하게 진을 치고 단단히 베드로를 결박하고 가두었어도 하나님을 당할 수는 없었어.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마다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자신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짐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자꾸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면 우리 믿음이 깊어져요. 그렇구나. 하나님에서 기도했더니 응답이 오는구나. 하나님에서 나를 포기하고 내가 봉사했더니 나에게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지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아끼지 않고 드렸더니 더 많은 것을 축복하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평생을 드리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후대에게도 복을 주시는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해주셨구나. 여러분에게도 이런 간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지난주에 두 청년이 특송을 했는데 거기 제 아들이 섞여 있어서 말하기 좀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대견스럽습니다. 할렐루야. 대견스럽습니다. 여러분도 다 여러분 자녀 대견스럽죠? 할렐루야. 너무 그렇게 긴장하지 마십시오. 남 얘기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보고 살 수 있어요. 성 밖에, 감옥 밖에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기도했던 성도들은 베드로가 당당히 걸어나온 것을 봤습니다. 자신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았고 밤새 눈물을 흘리며 간구한 것이 헛되지 않았고 기도하면서도 믿지 못했지만 기도한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져다 주었는가. 불편한 조건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자신의 문제, 시간 문제, 재능 문제, 자격 문제, 그런 것 운운하지 말고 순종하며 기도하십시오. 봉사하는 분들 특별히 소중한 겁니다. 아무나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십니까? 받은 직분 힘들다고 외면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에까지 나가십시오.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반드시 극복될 겁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의 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 열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것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 사슬을 끊어주십니다. 우리를 일어나게 하십니다. 믿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실패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삶이 얼마나 진부하며 무기력하며 피폐하며 비겁한지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한지.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만왕의 양이신 그분의 형제가 맞는가? 나는 도대체 왕자이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왜 빌어먹는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피폐한가? 물질 앞에 비굴하고, 시간 앞에 비굴하고, 수고 앞에 비굴하고, 봉사 앞에 비굴하고, 나는 왜 이렇게 치사한 사람인가? 나는 왜 이렇게 담력이 없는가?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들었던 축복을 눈앞에 두고도 나는 왜 이렇게 피폐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이그러진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해야 될 질문인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뭐 비난하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을 붙들면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우리가 여러분 너무 피폐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랑할 만한 삶이 없지 않습니까? 간증할 만한 삶이 없지 않습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만왕의 왕을 아버지로, 그분의 자녀로, 아버지를 모시고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가 무기력하고 피폐하고 째째하고 죄나 짓고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결박이 끊어지고 우리를 가두고 있는 옥문이 열려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잠시 일어난 무슨 착시 현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현실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오는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이 꿈꾸는 것 같다. 너무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우리 머리로 생각하고 우리 손으로 계산해서 일어나는 것이 무슨 감동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적은 환상이 아니고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괜히 여기저기 잔치집이나 찾아다니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장례하는 곳, 장사집, 장례의 집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계신 여러분, 베드로를 감옥에서 풀려나도록 만들었던 마가의 어머니의 집에서 기도가 여러분에게서 터짐으로 결박된 모든 사람들이 자유케 되고 여러분들도 하늘의 복을 받게 되는 기적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박을 끊어주소서.